오늘 영상을 보면서 흰머리로 수료증을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사진에 나타난 모습 저하고 잘 안 어울려요. 주제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인생 60이 다 돼가고 있으면서도 아직 청년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청년인 줄 아냐, 목소리까지도 한 달 동안 지금 이렇게 회복 안 되게 하시면서 목소리도 아껴 써라. 그거 젊은 줄 알고 다 쓰면 나중에는 말을 못 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게 예방주사를 하나 꽉 놔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된 유익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가 은혜가 되는 분은 이제 나이 들었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이해 안 되는 분은 아직 인생 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는데 언제 썼습니까? 인생 다 살고 할 거 다 해보고 인생을 정리해야 될 마지막 노년에서 철이 들어가지고 쓴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의 노년은 너무 추합니다. 많은 여인들 데려다가 육체적으로 즐길 거 다 즐기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신앙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 역사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모습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 맞나? 저러다가 비참하게 인생 끝냈다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전도서를 보면 그렇게 비참한 노년을 보냈지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까지 인생을 허비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이때까지 살아온 거 헛살았다.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 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마감했어요.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거 못 해봐가지고 한이 되어가지고 그거 붙잡아 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뛰고 있는 거예요. 권력 잡아보겠다고, 부를 얻어보겠다고, 쾌락을 더 누려보겠다고, 공부 좀 더 해서 박사학위 따보겠다고, 교수 돼보겠다고, 그 정상에 한번 올라보겠다고 지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앙까지도 팔아먹으면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젊은 시절 그것 잡으려고 뛰어다녔던 솔로몬 정상에 다 올라봤고 할 거 다 해봤고 얻을 거 다 해봤는데 헛되다. 바람 잡는 거다.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헛되지 않은 것인지 발견했다. 이날 되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고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이 멋진 전도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전도서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헛된 거 잡으려고 지금 한 해를 다 보냈는지 아니면 참된 것을 얻기 위해서 한 해를 보냈는지 11달 동안 허송세월했다면 뭔가 잡으려고 뛰어다니는데 바람을 잡는 것처럼 움켜쥐었는데 빠져나가요. 움켜쥐었는데 빠져나가요. 결국 빈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얻은 게 없어요.
만약 이런 자리 있다면 이 남은 한 달 제대로 움켜잡아야 될 그걸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다시 붙잡는, 영원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그것으로 채워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그가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 버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한평생 추구했던, 진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던 또 한 가지 많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솔로몬과 지혜는 나눠 놓을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솔로몬 하면 우리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너 솔로몬과 같이 되라고 하는 축복을 대부분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너 솔로몬처럼 되라고 요구하면서 뭘 기대합니까? 대부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공부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너 뭘 원하느냐 할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지혜로 한평생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책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학자 중에 학자. 온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공부하려고, 배우려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동물학, 식물학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연구하려고 한 게 있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 보면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서 살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알려고 했느냐 하면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세상의 학문들을 연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이 학문이 뭐냐, 지식이 뭐고 지혜가 뭐냐, 뭐가 어리석으냐, 그것을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 지혜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알고자 했다. 그냥 한번 연구해 본 정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지혜를 연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낱낱이 하나하나 지혜에 대해서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떤 주제를 다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도서 6장 8절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결론으로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배운 사람이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 많이 배워봤는데, 많이 공부했는데 죽음을 딱 앞에 놓고 있으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평준화됩니다. 인물 똑같아집니다. 지적인 능력 똑같아집니다. 젊을 때 막 엄청난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혜자와 우매자가 뭐가 차이가 있나? 이렇게 내가 공부 안 하라고 한평생 보냈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하고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을 내리는 게,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날 사람은 바뀌어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바꿔보자.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무브먼트, 바꿔보자, 못 살겠다. 여러분, 이승만 정권 때 그 이야기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바꿔보자,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근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민주화됐다 그러고 잘 살고 있는데도 계속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은 바꿔보자, 못 살겠다. 근데 바꿨는데 또 못 살겠어요. 또 바꿔보자, 바꿔보자. 여러분, 해 아래 세계 없습니다. 사람 바뀐다고 새로운 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바꿔보자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내가 지나가면 또 누가 오겠지. 그런데 그 사람 기대하지 마라. 나하고 똑같은 짓 할 거다. 내가 연구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당신들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 그거 또다시 연구하려고 시간 보내지 말고 내가 충분히 연구했으니까 그냥 이 결론 받아들이고 바른 인생,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연구의 결론을 말합니다. 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냐? 예,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지혜예요. 해 아래서의 지혜. 잠시 있다가 없어져 가는 지혜.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뭔가 알아보려고, 지혜를 얻어보려고 노력해서 추구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쌓아 올리는 인간의 지혜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 상대적인 지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상대적인 유익에 대해서 솔로몬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주나? 예, 공부해서 남 줄 수 있습니다. 나한테도 유익하고, 공부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가지고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공부하는 것 자체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유익한 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개역개정에는 눈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는 밝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한 사람은 못 본다는 거죠. 빛과 어두움이 차이 나는 정도로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지는 거죠. 아, 이게 이래서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배우면 세상 돌아가는 걸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미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전도서에 계속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2절 보니까 지혜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유익이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는 것이 사실은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지혜가 그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의학적 지식이 있으면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어떤 위험에 대한 지식을 알면 그 위험한 일로 가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지혜자가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자보다 지혜자가 더 힘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명신보감 하나만 읽어도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도 명신보감처럼 읽는 분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수양하기 위해서 읽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지식도요 전혀 안 읽고 텔레비전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것만 쳐다보면요 세상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점점 흉악해져요. 왜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지 아세요? 맨날 죽이는 게임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들려줘요? 믿는 부모님들이 게임기 사주면서 죽이는 연습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연습하니까 실제에도 죽여요. 얼마나 포악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게 바로 사는 걸까? 그 지혜를 공부하면 배운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 그 포악한 게 없어진다. 이 수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분별력이 생겨요. 알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겨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치를 분별해서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예,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 성경, 잠언, 전도서 가르치면서 반쪽짜리만 가르치고 있어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막 그것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싹 빼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머리가 될 거다, 막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지혜도 잠깐 유익한 건 있다. 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똑같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세상 살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을 보니까 당하는 게 똑같더라. 뭘 당합니까?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방이로다. 죽음 앞에서 평등하게 된다는, 죽는 게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그 공부한 게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였고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 공부하신 분 다 아시죠? 이 철학자들은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철학과가 아주 좀 우승과가 됐습니다. 요즘은 철학보다는 실제적인 기술을 공부하는 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 학문을 연구하는 게 인기 있습니다. 근데 옛날은 학문의 세계 속에서 대학이 시작될 때는요, 다른 학문은 학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로 취급했고, 제대로 된 학문, 제대로 된 공부는 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의 신앙이 없어지면서 신학은 저 뒤로 사라지고 철학이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볼테르입니다. 그가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하고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건 내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진다, 큰 소리 쳤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볼테르가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의사가 볼테르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볼테르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주신다면 재산 절반 주겠다고 그 의사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성경의 진리는 가짜다. 최고의 철학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6개월만 더 살게 해준다면 재산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의사에게 구걸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벌벌 떨면서 6주밖에 못 살고 죽었는데 옆에서 계속 찾아가가지고 이 볼테르를 치료했던 의사가요, 볼테르가 너무너무 벌벌 떨면서
죽는 걸 보면서 자기도 공포증에 걸렸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고 요즘 사람이죠.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얼마나 고함을 지르면서 발악을 했는지, 찾아온 사람들한테도 고함을 지르고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 의사들한테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건 느끼고 있었는데 병이 뭔지 사실 진단이 내렸는데도 그 병명이 딱 선포되면 이제 절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내 병명을 가르쳐 달라는 말까지 못했어요. 그 듣고 나면 이제 끝이니까. 너무나 많은 감동을 현대인에게 주었습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자유에 대한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비참하게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연구한 그 학문이, 그 철학이 이 죽음 앞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연구했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2장 12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헛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한평생 살면서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 내가 살았던 생애를 저주하고 한탄하고 미워하는 자리까지 그는 도달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 찾지 말고요, 세상에 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그따위 것들 찾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절대 지혜를 찾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찾는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해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해 위에 있는 거예요. 해를 만드신 그분이,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게 지혜라고 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고 소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찾으려면 헛된 것을 헛되다고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 깨달았다. 그게 결론입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이게 영원할 줄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헛된 건 헛되구나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지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생각된 건 갖다 쓰레기장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안방에다가 모셔놓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요즘 간혹 그런 분들 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고 침대에다가 그대로 모셔놓고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근데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장사 지내지 않겠다고 침대에다가 놔두면 그게 썩어서 결국은 뼈만 남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갖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뭘 얻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이 올 한 해 뛰어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불행했어요? 뭘 얻었다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얻을 때 기쁨을 주는 거요, 그 떠나가고 나면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요 결국 다 헛되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젊은 시절은 뭔가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때고요, 노년은 어떻게 달려가냐면 더 얻으려고 달려갈 때가 아니라 남은 게 뭔가 계산하면서 이 남은 것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 연구해야 될까, 이 노년의 시기예요. 근데 이 노년에 뭐 얻어보겠다고 뛰어들어요? 아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건강도 얼마 안 남았고 재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남은 거 헛되지 않은 일에 어떻게 쓰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이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 남았는지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일이 끝인데 1년 뒤에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영혼을 불러가시는데 추수를 잘했다고 창고를 짓고 막 계획하는 그 사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했어요. 떠나면 걱정도 없습니다. 불러가시면 이 세상에서 쌓아놨던 거 다 구름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전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쌓아가지고 노력해서 얻었는데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다 유익을 끼치고 가더라는 거. 자기는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의 특징은요, 안 쓰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잔뜩 쌓아놨는데 결국 죽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일이 없는 인생인데도 뭘 위해서 지금 더 쌓으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보장된 호주에 살면서 무엇을 더 아름답게 보장받으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계획은 헛되다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았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들을 읽고 다녔습니다. 저도 한 번씩 룩우드 묘지에 갑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거기 차 몰고 가서요, 죽음을 바라보고 나면 은혜가 확 옵니다. 욕심이 다 없어져. 묘지도 한 번씩 쭉 산책합니다. 한 묘 앞에 딱 발걸음을 멈췄는데요, 묘 위에 글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딱 3줄이 거기 있었어요. 첫째,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여러분처럼. 이 사람도 웃었어요. 너무나 웃긴 묘비예요. 두 번째 줄입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웃고 있었어. 근데 웃는 자기를 벌써 딱 내다보는 거 보면서 심각해졌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하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묘지 구경하러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자손이 몇 명 있었는지 그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자가 죽음 준비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유언이었던 거죠. 죽으면 죽음을 준비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살아있는 오늘의 문제예요.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나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이르기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해. 그래도 아직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설교를 듣는데 목사의 설교가 이해가 되는 그 수준에 있을 때에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결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고 공부하고 세상 거 많이 알고 잘 살았다고 장담하는 사람,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떨면서 공포감에 질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왜 전도서의 메시지를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절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철학도 종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죽음에 대한 해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도 믿지 않았습니다. 겨우 60 넘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게 무서웠던지 죽게 된다는 말 듣고 난 다음부터 얼굴에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웃에 손녀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손녀였어요. 그 손녀를 불러다가 나한테 성경 좀 읽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손녀는 할아버지한테 시간 나면 와가지고 그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쫙 듣는데요,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성경 말씀을 손녀가 읽어주는데 자기가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죽으면 꼼짝없이 지옥 가야 될 존재가 자기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공포심이 더 생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어느 날 계속 성경을 읽어가다가 손녀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걸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이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얘야 잠깐 스톱. 그거 다시 읽어라. 그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니?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다시 읽어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얘야, 내 손가락을 그 구절에다가 좀 짚어줘. 손녀가 그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가락을 가지고 성경을 짚으면서 여기에 있어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나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에게서 다 사라졌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이 없으니까 죽음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언제 불러도 오케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배워도 해결되지 않던 죽음의 문제, 예수님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며 죽으셨기에 나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졌고 죽어도 다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딴 거 아니에요. 세상 돈,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 안 해줍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 없습니다. 철학 열심히 읽어보세요. 철학책 열심히 읽으세요. 다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인생 의미 없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자살했는지 아세요?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인간이 무지하구나 깨닫게 돼요. 세상의 쾌락,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죽음 앞에서는 입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쾌락도 다 스톱하게 돼 있어요.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에게는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떡 먹으려고 왔던 그 군중들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 양식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다음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필요한 건 뭐냐면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 배고파서 세상 것 목마라서 뛰어다니는 거 말고, 주님, 딴 거 다 가졌는데 나에게 이 생명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없는데 이 생명의 떡을 나에게 나눠주시고 이 생명의 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다 내려놓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서